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번 요한계시록 여행이 어떠셨는지요? 유익하고 또 복된 시간이 되셨는지요? 혹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는지요? 여쭙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여행을 합니다. 이 여행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 여행 중에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내용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강조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제가 한 5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괜찮겠죠?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깊으신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계시록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신 왕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그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또한 세상에서 박해와 환난을 당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긍휼의 대상인 것을 또한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두루마리 기록된 말씀을 끝까지 먹고 살아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큰 용, 곧 사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큰 용은 이미 패배하여 결박된 원수입니다. 그리고 그는 재림시에 그를 쫓는 짐승들과 함께 온전히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결박된 사단, 그의 그 역할은, 그의 활동은 모두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실 때에 모든 악을 합당한 진노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재림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성도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5가지 주제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핵심 주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악의 세력의 심판과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본문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끝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성경의 끝은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과 함께 복된 약속이 증거되고 또 교회의 기도와
교회를 향한 축도로 끝이 납니다. 요 네 가지 내용들을 좀 잠시 좀 제가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변이라 하시더라. 아멘. 거기 보니까요, 잠시 놔둬주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교회들을 위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싶으신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나를 영원히 위하시는 그 주님을 무엇으로 여러분은 확신하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을 위하시는,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국률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문 16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나 예수는으로 시작됩니다. 나 예수는. 아주 특이하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 예수는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들께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수를 누구로,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예수는 일찍이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이 예수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고, 이 예수는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악의 세력부터 지키시며 친히 말씀으로 교회를 이끄시고 세우시고 견고케 하시며, 또한 이 예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어디까지 인도하실 분입니까? 천국까지 인도하실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한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들을 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같이 교회를 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같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또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니라. 아멘. 어떤 경고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 말고 제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만약 더하게 되면 이 기록된 말씀에 나오는 재앙들이 더해질 것을 말씀하시고, 또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 곧 거룩한 성 천국에서 재앙을 받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겠죠.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한번 신명기 4장 2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온전한 말씀, 영원한 진리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씀은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의 충분성과 권위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 66권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만이 모든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의 종결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후서, 3서, 4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구원과 삶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성품과 그가 이루신 구원이 명료하고 충분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믿는 성도는 이 주의 말씀을 가감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골라서 먹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게 좋은 말씀만 받고 부담이 되는 말씀은 거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말씀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 주신 위로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류의 첫 번째 죄악, 이 하와와 아담 하와의 죄,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함으로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것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신구약 66권에 7권의 외경을 덧붙여서 성경을 73권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승천설과 교황의 무호설과 천국과 지옥의 중간인 연옥설을 주장하는데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몰면교에서는 몰면경을 만들었고요, 통일교에서는 원리 강론을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신사도 모임들에서는 신사도라는 자들의 주관적인 거짓 예언들을 기록된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록된 성경 66권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7절 같이 가볼까요? 22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갖다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지킬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됩니다. 말씀을 먹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한번 8절 가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사도 요한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정말 복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몇 번 사용한 표현이지만 복댕이들입니다. 복덩이들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약속이 나오는데요. 20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20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 약속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약속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라는 이 약속이 22장에 3번 나와요.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강조죠, 강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너희는 나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을 3번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다려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1세기에 전해졌잖아요. 벌써 2000여 년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속히 오신다는 주님 왜 아직도 안 오셨습니까? 왜 아직도 안 오시는 것입니까? 이 속히 오리라 해서 이 속히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속히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의 시간입니다. 구원 역사 속에서의 속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구원 역사의 시간표를 볼 때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제 다 성취되고 남은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벽으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고난받으심, 순종하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 모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제 남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구원 역사 속에서 재림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기록할 때는 1세기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에서 같은 시간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의 재림은 임박한 사건입니다. 임박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사건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위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게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성도는 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야 합니까? 왜 이 날이 기다려지는 것입니까?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복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거, 그 리스트를 적어서 하나씩 하는 거잖아요. 이 버킷리스트를 한국말로 소망 목록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정말 이 버킷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 체크하면서 해나가면 정말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일시적인 행복은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래 가진 않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과 함께 버킷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었어요. 근데 그 성도가 저한테 자신의 버킷리스트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방 맞았어요. 네. 자기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 기다려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더욱 우리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교회의 기도입니다. 본문 20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도 요한은 뭐로 반응합니까?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기도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성도들의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을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데 오늘 찬양할 때 같이 드렸잖아요. 마라나타. 한번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왜 1세기 성도들은 인사를 마라나타로 했을까요? 그만큼 그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서로 마라나타 할 때 약간 어색하세요? 어쩌면 우리는 이 마라나타로 인사하는 것이 아직도 어색한 것은 너무나 손에 쥐고 싶은 게 많아서 아직도 마음에 정리하지 못한 욕심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집도 사야 되는데, 애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직장도 잡아야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 이민생활 바쁜데 무슨 마라나타야? 이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 이 주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 가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이 세상에 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하나씩 미루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다음으로, 다음 주로, 다음 달로 미루게 되고요. 오늘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미루게 됩니다. 즉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아주 종말적인 삶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의 말씀 우리는 그냥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 사는 거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어제 한국에서 그 새 떼들이 비행기 엔진에 들어가서 비행기가 추락했죠.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 죽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건이에요. 이 하루 주신 거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부터
외롭다는 이야기를 참 여러 차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 너무 외로워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도요예요. 저도요. 저도 외로워요 라는 그 말은 못했지만 그 생각이었어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서 외로울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없어서 주님 품으로 가셨기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요,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 가족들보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없으세요?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죽기 예배드리고 함께 오이코스로 모이고 또 큐티 모임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이 외로움을 또 해소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을 뵙지 못했잖아요. 거기서 오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지만 아직 나의 신랑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하지만 우리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외로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외로움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 외로운 마음이 또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남편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은혜로 그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들은 그 외로움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완전하게 나아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때로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남편 생각하세요. 신랑 예수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예요. 축도. 교회를 향하여서 축도하는 내용인데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교회에게 무엇이 있을 것을 약속하세요? 무엇이 있을 거래요? 무엇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 주를 믿는 성도들,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을 거래요? 주 예수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주 예수의 은혜로 살아왔고요, 2025년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뭐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또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내년에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주의 은혜로 시작해서 주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힘들 때에도 뭐가 있을 것입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믿음의 용기가 여서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주 예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둠에 거하며 죄의 권세 헤매일 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죄인인 바울을 구원하셨고 그 부족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은혜로 바울이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에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족한 은혜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었을 때에도 주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여 그가 감옥에서 도리어 뭘 할 수 있었습니까? 기뻐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바울의 삶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구원하신 그의 성도들에게는 멈춤이 없는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 로마 황제의 그 압박과 그 박해를 받을 때에 이 말씀이 21절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박해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사실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와 그 짐승들의 그 권세, 그리고 음녀 바벨론의 유혹과 미혹, 여러분 무엇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죄악과 육신의 정욕,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그 복이, 그 영원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며 내 자신이 주 안에서 정말 복덩이 들인 것을 매일매일 확신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소유한 성도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분명한 사실,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견디시며 힘을 내시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